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있고요. 17장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기도를 이제 하고 계셨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이제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시 직전에 올려드리셨던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삶이 예수님 가운데 있으셨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기도로서 이제 모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들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답이 되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라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17장이 다 답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도 이제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배했지만 그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주님께 나타내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리고 나타내신 그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의 죄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원하셨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성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그분의 높은 부르심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온전하게 연합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교회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영광으로 하나가 되기 원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됨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시고 어떻게 동역하시는지, 어떻게 나아가시는지에 대해서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영광 가운데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예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하면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반응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을 보면서 비춰진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영광이 우리를 비춰주셨을 때, 그분의 빛이, 그분의 거룩하신 빛이 나를 비춰주셨을 때 우리의 진실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게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이, 나의 죄성들이, 나의 탐욕과 욕망이 숨겨졌던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그 죄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제 빛을 피한다. 이제 빛을 이제 싫어한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영성적인 부분들이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내가 소유욕도 있고요. 탐욕도 있고요. 이생의 자랑도 있고요. 교만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전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빛을 이제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게 얼마나 나에게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는 인지하는데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정말로 더럽고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의 삶과 질서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보면 영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변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럽지만요. 변을 생각해 봤을 때 아니면 굉장히 상한 음식들, 곰팡이가 썩었어요. 곰팡이가 완전히 쓰른 것들인데 이 곰팡이가 쓰른 음식들을 이제 우리 변으로 하기엔 좀 애매해서 곰팡이 쓰른 음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쓰른 음식들을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곰팡이 쓰른 음식들을 좋아하고 계속 이것을 자꾸 먹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먹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하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먹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아파서 죽음으로 향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 곰팡이 쓴 음식이 버려야만 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그만 먹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는 인지하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사람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성별되고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성별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과 이제 그러한 어떠한 깨어남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자 하는 것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냐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내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신다든지 영적인 씨름을 하신다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다든지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나를 보호하는데, 이것이 한번 내 안에서 유입되기 문이 열려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인지하지만. 영적으로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는 계속 문을 열고 있는 상태예요. 내 안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가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러한 나의 상태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빛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지금 썩은 것을 먹고 있었구나. 지금 나를 죽이는 것을 먹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미쳤구나.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각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각성입니다. 주님의 빛이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우리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인지하고 영적으로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진실되다면 올바르게 반응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가리고자 하고 나는 뭐 교육자인데 나는 이렇게 셀 리더인데 나는 어디 팀장인데 나는 어디에 영적인 위치에 있고 난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인데 나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나는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 아니면 나는 이것들을 좀 가리고 나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은혜 받다 넘어졌다 은혜 받다 넘어졌다 은혜 받다 넘어졌다 점점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들, 하나님의 카이로스들 다 놓치죠. 다 놓칩니다.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각성이 돼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두렵게 돼요. 이제 그 경외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개로서의 반응으로 이끌어집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류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삶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상적인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은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입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요소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죄는 정상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목적 그 자체가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죄로 인한 모든 결과물들은 다 비정상적인 것이죠. 기독교인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삶과 정상적인 삶을 분별하는 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망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고요. 죄로 인한 파생된 모든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이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죠? 영적인 분별력 이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것이죠.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속성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기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성별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아가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의 우리는 부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몸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래서 정상적인 삶 가운데 서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구별되셔야 되죠. 성별되셔야 되죠. 절제하셔야 되죠. 오래 참으셔야 되죠. 인내하셔야 되죠. 이게 성별된 삶 아닙니까? 그죠? 진리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정상적인 삶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구원의 삶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제 너희를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리는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회파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고 멸시가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희 머리 털끝 하나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정상적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죠?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희의 영혼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머리 털끝 하나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독교에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제 그의 의를 구할지어다. 우리의 가장 영적인 우선순위와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내 삶을 먼저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열망으로 충만한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의 목적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에 그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기도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열망으로부터 시작되는 내 삶의 열매가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을 쪼개서 보십시오. 인생을 다 보면 더 힘들어지니까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의 하루를 주기도문과도 같이 머리로는 너무 잘 알죠. 설명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기도로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예수님 제자들도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자랑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 것 같고 영적인 만족을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 되게 열심히 해요. 무슬림도 기도 열심히 하고요. 무당들은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이 귀신한테 기도해요.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신내림 받으면 산에 며칠 가서 엄청나게 기도해요. 소위 이제 막 기도 이게 막 영적인 산이다라고 해서 막 산기도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무당들도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많고 다른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해요. 막 텐트 깔아놓고.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한다. 주의 말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근본적인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내 기도의 시작이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근본적인 정상적인 삶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삼천포로 빠져요. 삼천포로 빠져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내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내가 100%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강단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을 섬기지만 저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사용하시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니다. 제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새 부대가 되었을 때, 그죠? 캐리가 온전하게 돼, 너희. 그지? 헌 부대에 붙게 되면 쏟아져 버려. 하나님이 부어주시긴 하세요. 근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쏟아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헌 부대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지금 쏟아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캐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새 부대가 되셔야 됩니다. 새 부대가 돼야 캐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자체로 자랑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이게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삶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무언가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죄가 지금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야겠구나. 근데 이 죄가 나에게 너무나도 이게 심각한 것이구나. 그 이사야가 그래서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되고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단의 핀 숯으로 이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죠. 우리도 정결케 하시죠. 그 제단의 핀 숯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구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제단의 핀 숯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그죠?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으로 이제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믿음의 눈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추수할 곡식들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보게 되고 듣게 돼요. 비로소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어떠한 것을 반응하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비전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씻김을 받게, 회개하고 씻김을 받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과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의 삶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계시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사야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주기도문의 영적인 원리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제 위에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 어떤 신체적인 굉장히 피곤함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의 사역 전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핵심이셨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겸손함이 없어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한 교만함이 있으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자들도 기도 많이 하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했던 기도의 삶과 자기들도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안 물어봤을 텐데 자기도 기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겸손함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맞춰야겠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진리 안에 나를 맞춰야겠구나. 이제 내가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예수님처럼 내가 가야겠구나.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나의 영적인 삶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거기에 깨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저희랑 뭔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러한 삶이십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번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 해왔어요. 예배도 드렸었고 기도도 했었고 내가 뭐 성도님들과 교제도 했었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들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요. 근데 이러한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유대인으로서 계속해서 해왔던 이러한 신앙인이었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을 받고 주님 앞에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동기와 깨달음이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그 예전 수양회를 갔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양회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전달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예배를 해왔었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죠, 그죠? 알고서 이제 하나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예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에만 맴돌아져 있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에 맴돌아져 있는 그러한 굉장히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언가 내가 지금 예배가 거기까지 못 가는구나를 너무나도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은 주님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예요.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찾으신다라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부담감으로 오는데 저도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참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깊이 그리고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에게도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시작의 첫 단추가 우리가 잘 맞춰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공생의 살 가운데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명 가운데 주신 사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그러한 말씀들을 언급하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죠?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이 다시 취하셨죠.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다시 취하셨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영생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다시 제자들을 보내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죠? 교육부서에서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베리타스 학교를 통해서 성교원을 통해서 아기 학교를 통해서 뭐 교육부서를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알미입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그죠?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누구신지를 그분 자신이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께서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해서 배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새롭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환해 주시고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나의 과거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없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돌이켜서, 근데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내 과거의 수치들을 덮어주시고요.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나의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어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높아진 교만들을 하나님께서 깎으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수치를 덮어주셔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의 또 불만족이었던 삶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만족의 삶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가자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주님, 저는 그 삶으로 가겠습니다. 삶의 목적으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었던 삶에서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지, 이런 삶에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죠?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거죠. 이거는 이제 딱 한 시점이 아니라요. 계속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예요, 존재.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영생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구원의 삶, 구속의 삶, 믿음의 삶, 이게 영생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살아가라. 이 관계 안에 살아가라. 네, 그래서 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엄청나게 기도하시고 섬기셨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구나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4절에만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들,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과 같은 거죠. 그죠? 이사야가 죄 씻김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응하였던 거죠. 순종했던 거죠. 주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요약하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 가장 정상적인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국은 뭐 편하고 쉽고 좋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게 가장 큰 열망이 되시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있는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정지하지 마시고 난 신앙 헛살았구나.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알게 하세요. 나를 수술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이 가장 큰 열망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으로 주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내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 6절에 보시면 보내신 사람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제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기독교의 이제 제자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와 군중이 있습니다. 제자와 군중이 있는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군중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었고 치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치유를 받고자 하는 게 다 탐욕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치유는 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서 영원한 생명은 좋지만 부자 간음과도 같이 영생에 대한 영적인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가 쥐고 있었던 그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군중이 딱 그거예요. 군중의 영성이 딱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쥐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소유하고자 하는 약간 양다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양다리는 안 되죠. 신앙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군중에 보셨고 왕으로 추대하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양다리를 만족하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간구예요.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 못 하시죠. 그렇게. 그래서 피하셨던 거예요. 그죠? 양다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왜 그들에겐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겐 자세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보기는 보되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탐욕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씻김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래야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자기의 탐욕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쭉정이가 됩니다. 쭉정이의 삶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한번 보면 지금 안 보일 수 있죠. 그죠?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놔두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것을 가르치겠다. 알고까지 헤어질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요. 그 쭉정일 수 있어요. 그것만 보고 판단 못 합니다. 내 안에 중심적인 성품과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겸손함과 그죠?
믿음의 삶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럴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죠? 넘어질까 깨어 기도하라.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알고기입니까? 쭉정입니까? 봐야 알죠. 그죠? 봐야 합니다. 봐야 알아요.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신 것 같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우리 언제든지 넓은 문으로 빠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코스로 빠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보시면 그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이제 군중과 제자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예수님께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여기에서도 사명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실 것이다. 제자죠.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이 이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것이고 예수님은 그 길로 아버지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거 안 하면 못해. 부자 간원은 자기 십자가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부터 그 시작을 했죠. 출발점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 있냐? 너가 쥐고 있는 것을 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냐? 안 된다. 그렇게 못 간다. 다 쭉정이 됩니다.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외형적인 신앙이에요. 외형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매너리즘이나 익숙함이나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 이런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군중입니다. 다 군중. 그죠?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목마름과 갈급함. 그죠? 없으면 구하셔야 돼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밍밍해져 있을까요? 몸이 건조할까요? 왜 주님 안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처럼 저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없을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데 왜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까요? 왜 나를 향한 애통함이 없을까요?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을까요? 왜 자꾸 판단만 할까요? 비판만 할까요? 왜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향한 판단의 마음만 있을까요? 왜 제 입은 걸걸하여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고 악독한 말들만 나올까요? 주님 저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나오는 생각이나 말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말들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적해 주세요. 근데 그 선을 넘잖아요.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지적 안 하세요. 계속 내뱉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성별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고 두려움의 생각들이 들어오면 바로 대적기도 하시거든요. 예배하시거나. 이거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깨어 있으신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듣지도 못하니까. 가려워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죠. 거기서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거부터 하지 않으면 또 그것으로 자랑 삼고 신앙생활해요. 난 신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삼천포로 빠지죠. 쭉정이의 삶입니다. 쭉정이의 삶.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는 게 내 신앙의 자랑이 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척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게 증거가 돼야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예배의 삶으로만 살아가셨죠.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러한 이슈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감찰을 구하시고 주님 저를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짐이 필요하다. 깨어짐의 시간들이 처절하게 깨어져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구속의 역사와 말씀으로 나를 다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안에 빚어주시는 과정,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과거의 삶이 계속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건 단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내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 아들은 그러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과정을 빚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저도 계속 또 그 깨어짐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쳐서 평생 동안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목마름과 갈급함, 내가 깨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간절히 구해서 내가 깨어지고 주님 안에 다시 새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역시 나옵니다. 알곡과 쭉정이와 양과 염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그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은 보존하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신 거죠. 그죠? 미리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하나님 또 미리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아실 뿐이지.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구원받기 원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쭉정이들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미리 아십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자만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13절 보시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 말씀했습니다. 내가 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벌어질까 난 두렵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나아갔을 때도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죠? 13절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연합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사명 안에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너희는 아버지의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양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계속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게 우리가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거야. 가장 정상적인 삶이고 내가 이걸 원하는 삶이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근원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셨는데 이건 정말 좋은 거구나. 영광스러운 거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되기 원하시고 맡기셨고 이러한 것을 함께 공유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맛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맛보게 돼서 내가 그렇게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높은 부르심 가운데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요.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다 끝나버린 겁니다. 내가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과 어떠한 관계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난 자유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이 영광 안에서 이 부르심 안에서 신성한 만남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 더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린 거기에는 자유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은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 관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부어주기 원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그 열정을 그 비전을 그 뜻 안에서 충만케 하기 위한다. 이게 영원한 만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14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누면 13절은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예배자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자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와 주의 기쁨이 충만한 이제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 기도하신 거 계속. 요한복음 17장의 시간에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창세 전부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사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기도의 능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열매 맺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하나님께 나를 그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다 보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그죠? 너희가 이제 그때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얼굴을 대면해야 할 것이고 이제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하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제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보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함께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해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보호하시고 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거 깨달으시면요. 그냥 슬픔이 기쁨으로 그냥 변해요. 그죠? 감사로 그냥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죄악된 삶을 완전히 회개케 하시고 제거하시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죠? 이때만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나를 알시기 전부터. 그죠? 나를 아시기 전부터 기도하시고 태어날 때도 기도하시고 그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있죠. 그죠? 죄악된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를 치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나에게 더 회복하시고 더 치유하시고 더 자유케 하시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불을 부어주시고 더 주님께로 나가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감사하는데 내 것을 원하는데 내가 이걸 기뻐하는데 주님 앞에 구하는데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더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17절에 이제 16절과 17절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명이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삶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시점의 제 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제 아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도 영광으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합에 대해서 볼 건데요.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그죠? 아가페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35절에 이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연합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굉장히 큰 열망이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탄생되어졌죠. 서로 하나님을 연합하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이게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어 교제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함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3,000명, 5,000명씩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보고 3,000명도 주님 저도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5,000명도 그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제 21절, 22절에 그리고 23절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2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휘장을 여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여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 우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했을 때 우리의 실제 몸이 이제 그곳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이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된 진정한 교회가 천국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인 진정한 가장 정상적인 교회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어서의 완벽한 교회의 모형을 비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향해서 이 땅을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최소한 그거 하나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모형을,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교회의 모형을 비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있죠. 그죠? 그 천국의 주님의 교회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비전 가운데 탄생되어졌고, 초대교회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모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형입니다. 가장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 보시면 25절과 26절에 세상이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주님께서는 이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러한 교회는 어떤 조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은 있어야죠. 교회가 조직은 있어야 되는데 조직으로 세워지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그 연합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내가 물론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사역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조직적인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맡고 계시는 것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 나름대로의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팀에 소속되어 있다로 내가 어떠한 그 영적인 하나됨이 되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영적인 하나됨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연합이 제대로 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그 모형,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에 내가 연합하고 동참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내가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연합의 이슈지, 조직에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맡고 있다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름대로 중요한 이슈가 있죠. 그죠? 열심히 섬겨야 되는, 세워야 되는. 근데 그거랑 내가 연합하는 거랑은 다른 이슈예요. 뭐 누구는 더 많이 맡고 누구는 더 누군 예배 인도자고 누구는 이렇게 청소하고 있고, 그럼 청소만 하고 있는 사람은 덜 연합됐고 예배 인도자는 더 연합됐다,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 인도자가 더 연합돼야 되고 더 기름 부음을 캐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맡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교회 가운데 영적인 일치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되는 이슈다.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이제 교회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아가페로서.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께 돌이켰을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의 공동체로서 영광 안에서 연합되고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고 그 영광 안에서 예배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고 또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가 하나 돼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어떤 절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그렇게 그 비전 가운데 불을 붙이고 불을 파송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마다 깨우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과 영광을 주시기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새 부대가 돼야 돼. 내가 부어줄 건데 너희 헌부대 되면 받고도 그냥 쏟아내버려. 새 부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캐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외부 사역이 다 2개가 있었어요. 외부 사역이 2개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외부 사역이 있는데 거의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비전, 동일한 기름 부음 안에서 외부 사역이 주님 앞에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이걸 열망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동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이것을 다 받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곳마다 계속해서 교회가 깨어나고 불이 지펴지고 한국교회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업을 되찾고 주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루신 그 교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들로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